구약성경 432쪽이죠.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오늘 말씀 중에 제가 한 절만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5장 17절에 23절의 말씀 가운데 한 절을 한번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22절일 것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을 최근에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걸 안 합니다. 23절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물론 다 하는데 23절이 더 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서 그 중요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말은 바꿨는데 실제로 여호와의 말씀의 제목이겠죠. 요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약해지는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훨씬 더 의지를 합니다. 그리고 더 거기에 집착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래서 별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서 3년 반 정도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공부는 제가 선교사니까 선교학을 공부했는데 실제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를 제가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이 흔히 들은 우상 숭배 이건데, 우상을 내게 왜 숭배하고 살았느냐? 결국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무지, 이것이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현대교회가 안 되는 게, 한국교회가 요즘은 사실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디클라인, 이렇게 좀 쇠퇴되잖아요. 쇠퇴되는 가장 이유를, 다른 사람들은 많은 이유를 댑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그렇다. 아니면 목회자나 교회가 너무 부패해서 그렇다. 솔직히 말씀하면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이 없다. 그래서 말씀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이미 웬만한 도시 가면, 제가 얼마 전에도 부산도 갔다 오고 통영도 갔다 그랬는데 가보면은 실제로 그쪽의 복음화율이요 7%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저는 부산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 갔는데 복음화율이 부산 정도면 그래도 한 15% 되죠? 물어봤다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7%. 통영에도 똑같아요. 7, 8%. 뭐 9천이라고 높겠냐? 저는 별로 높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우리나라 사람이 10명 중에 이제 한 명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자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10분의 1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특별한 사람. 그래서 제가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해주라고 해요. 자기가 몰라. 자기가 소중한지 안 소중한지 잘 몰라. 그만큼 위태한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입니다. 미국 성인의 81% 정도가 당신은 성경을 좀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81%. 그래요? 그러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뭔지 아십니까? 예, 창세기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41%.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책이 뭔지 아십니까? 16%.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두 번째 책이 무슨 책인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욕을 먹죠. 그것도 모르냐. 근데 미국 사람이 그래요. 그만큼 성경을 무지하죠. 여러분들 성경책도 아마 요즘은 또 성경책을 안 갖고 하잖아요. 패드로 다 하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하니까. 그러니까 뭐 집에서 이렇게 성경 안 읽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지난주 내내 한국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주목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 알파고라는 세 글자의 이름이죠.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싸움, 세기의 전쟁, 세기의 대결, 누가 이길 거냐, 기계가 이길 거냐, 인간이 이길 거냐 했는데 지금 3전 3패를 하고 있어요. 기계가 이길 거냐. 맞아요. 이렇게 잘하셔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려와 기대를 하는 반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기대하는 쪽이 있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대하는 사람은 왜 기대를 하느냐? 앞으로 인간이 하지 못하는 또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기획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세계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우려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사람이 기계에 중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 역할이 별로 필요 없고,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 저희 선교사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많이 강의를 다니면서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것이 인본주의의 바벨탑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이 하나님을 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상담을 받으러 상담사에 가지 않고 기계한테 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자신의 미래를 내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할까요, 투자하지 말까요를 뭘로 결정하냐면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 의존해서 확률적으로 가는 거예요. 확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패가 없을까? 이번 그 바둑에 거기서 보면요, 이세돌과 알파고의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 누가 더 정확한 수를 계속 끝까지 가느냐인데, 사람은 실수하잖아요, 가다가. 근데 기계는 실수하잖아요. 끈기에 가서 가기 때문에 가장 실수하지 않는 확률로 가는 거니까 결국은 오래 가면서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설교도 앞으로 목사님 지금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 어떻게 갈 가능성이 크냐면, 정말 좋은 설교를 이렇게 짜집게 해서 그 설교를 기계가 우리한테 해주고 우리 그것을 듣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인간화가 되고 기계화가 되면, 인본주의가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뭐의 상식을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성. 영을 상실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우리의 육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영을 가리는 거죠. 영성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우연히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나간 이유는 아버지 이새가 너희 형들의 안부를 좀 듣고 와라, 좀 잘, 형들이 잘 지내는지 좀 보고 와라 갔는데, 우연히 그 장소에 갔다가 놀라운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 사건이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블레셋의 한 장수가 나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서 내 앞에 1대1로 싸우자.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싸울 수가 없으니까. 골리앗은 키가 구척 장수니까 270에서 290m가 되는데, 90cm가 되는데, 뭐 어떻게 싸우겠어요? 아무도 이스라엘 군대가 나서질 못했어요. 근데 그때 골리앗이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저주한다. 저주한다 하면서 40일 동안 주야로 나와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완전하게 굴욕적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사울 왕이든 장수도 아무도 대꾸를 못했어요. 그때 나타난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 다윗은 아직도 전쟁에 나갈 만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돌팔매질 그리고 양들을 쳤기 때문에 당대에도 싸움을 제일 잘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군사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못 나갔는데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자신 있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다윗만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만 했을 것이다. 이래서 내가 한번 나라도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동의할 수 없어요. 다윗이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뭘로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 너가 그 앞에 더 있죠. 너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내가 너희한테 나간다. 아멘. 거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영성이죠. 영성. 자 보세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이 앞에 나왔어요. 저희 세상이죠. 너무 커, 높아요. 싸움 상대가 안 돼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육으로 둘로 보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영적인 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영성도 상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 사무엘서는요 전반적으로 무엇을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당시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에요. 영성.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뭐를 잃어버렸냐면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안목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이렇게 발생될 때마다 그것을 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세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죠. 그걸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 이 다윗이 그때에 아무도 못 보는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글을 쓰셨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조약돌 하나를 던졌을 때 그 조약돌이 그의 이마에 꽂히는 거죠. 그게 다윗이 일이나 늑대나 아니면 사자나 이런 야생동물을 쫓을 때에 그가 썼던 훌륭한 그 기술이었기 때문에 꽂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영원히 영적인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가 나가지고 그런 믿음, 영적인 눈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가 돌이 아니라 이러한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손수건으로 던져도 골리앗은 죽었을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영성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즘 시대가 그것의 부재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사울 왕이라는 이런 제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조금 다른 말로 리얼하게 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리젝했다, 거부했다 이런 말이에요. 사건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조건을 달아요. 그것은 아말렉을 다 점령한 다음에 그 모든 소유를 하나도 거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인들은 그의 군대는 아말렉을 진멸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사무엘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튿날 찾아가죠. 사울에게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요. 오늘 말씀 앞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 후회하냐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 후회한다는 표현은 그냥 뭐 무엇을 일을 행하해서 내가 후회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몹시 생각합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정말 내가 애통하는 마음에서 정말 가슴 아플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차라리 세우지 않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당신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울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잘한 일인 줄 아십니까? 말해볼까요? 우리가 거기서 좋은 것들을 취하고 별 볼일 없는 것들만 다 진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로 쓰려고 하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더 좋을 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런 거죠.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목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다 드린다고 하나님 다 기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조금 더 적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다 기뻐하나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느냐? 왜 그것을 시작하느냐? 뭐 말은 좋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억지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룰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사울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사울이 좋은 것을 취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좋은 것을 보니까 눈이 멀은 거죠. 하나님 잊은 거예요. 우리가 왜 부자 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실제로.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 부자가 못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부자가 왜 못 들어가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뭐 죄인가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세상에 권력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그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더딘 이유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7, 80년대에 주일날 교회에 가득 모이고 주일학생들이 어린이 100명이면 주일학교가 300명, 400명, 500명 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린이 100명이면 주일학교 학생이 50명, 30명 없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이 윤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돈이 많은 걸 조심해야 되고 지식이 많은 것을 조심해야 되고 세상의 권력이 높아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래서 올라갈수록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겸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그때에 사울에게 주는 교훈을 제가 몇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 거죠. 19절에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려면 급급했느냐. 선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물건을 선택할 거냐 말 것이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우선순위를 정정하라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된 이유는 그것을 잘했기 때문인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것이 변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 누구든지 말을 잘 들어, 어른 말을 잘 들어라, 목사님 말 잘 들어라, 이런 말을 이야기를 하면 이 의미를 아주 약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낫잖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 틀린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이 본문에 아주 약한 의미예요. 여기에 아주 높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뒤에 보면 순종이 제사가 같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무산의 절하는 죄와 같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너가 거역해서 이것을 취해서 이거가 많은 제사 드리면 되잖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번제와 제물들은요, 하나님과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이방 제사의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이방 제사와 하나님 제사 드리는 특징이 약간 달라요. 이방 제사는요, 그냥 제물만 좋은 거 갖다 주면 돼. 많이 갖다 주면 돼. 마치 요즘 한국으로 얘기하면 무당, 제사 드릴 때, 우리가 제사 드릴 때 핵심은 뭐예요? 이 물건이 중요해. 물건. 뭘로 드리느냐? 좋은 것을, 이런 것을 드리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물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여기에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방 제사는 여기가 중요해요. 이 사무엘이 그걸 지어가는 거죠. 사울은 그저 좋은 것만 주면 하나님도 이방 우상들처럼 좋아하는 줄만 아는 이런 어리석음, 그것을 지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재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딱 다물어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뭐뭐 땡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땡땡이 뭔지 아세요? 너의 몸을, 너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최고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몸을 포함한 이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는 것을 원하는 거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주일 내내 아무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뭐 하나 딱 드리고 11조 드리면 됐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10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10의 10 드리면서도 엄청나게 생생되는 우리의 모습은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너희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아야 된답니다. 오늘 23절에 제가 얘기했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사울이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뭐를 버리고 그 행동을 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그걸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하긴 해요.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 그것을 내가 범죄했다. 그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충정하였습니다. 이제야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유 뭐예요? 백성들을 더 무서웠기 때문에. 왕으로서 유지하고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잘 보이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잘 보이면서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다시 세우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돼서 따랐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세상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의식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뭐를 더 의식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세상을 더 의식하니까 이 세상 앞에 내가 타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타협 안 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놓친다라고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건 내가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 눈치 보는 거지.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나를 더 보장해주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나의 미래를 더 충분히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착각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부대낄 거예요. 여전히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으려고 했던 이 사울의 태도가 얼마나 무모한 것을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르고 오늘도 우리는 세속의 태엽에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주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더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착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선택해서 살게 하신다면서 이 특별한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하고 미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양보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자녀라는 것을 반박하지 마시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여러분들 인생의 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이번 주간 동안 이렇게 막 다니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찾고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흥망한다라는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